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배우려고 합니다. 새벽에 도와주리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오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새로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지금 오고 있습니다. 24장입니다. 24장.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Start from verse 1 all the way to verse 13.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게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타이어 할 때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랬습니다. 세겜. 세겜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니까 그냥 정처 없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거기가 목적지가 있으면 분명하면은 거기로 가면 되잖아. 근데 거기로 가라지 않고 그냥 떠나. 그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내가 도착하면 내가 그때 얘기해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해. 목적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떠나라는 건 분명한 거야.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랬는데 세겜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가 내가 지시한 땅에 바로 왔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보면, 창세기 1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겜에 도착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야 바로 내가 이 땅 너에게 주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겜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니까 여기에 너는 정착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땅이 그 세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가 지금 드러났어요. 그 아브라함 세대에서 이제 400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결국은 그 사람들을 세겜에 모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했던 그곳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모았다는 건 뭐죠? 그 의미는 뭐죠?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세대가 흘렀지만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세겜에 모으셨다라는 게 성경에서 보면 은연중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다고 그러지 않아요. 어디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섰다. 지금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지금 누가 주장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지금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 지날 때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딱 와서 여호수아 시대에 와가지고 비밀이 드러나는 거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우르라는 땅에서 떠나게 하셨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사막에, 요즘 사막에 그냥 비가 많이 왔잖아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에 비가 와가지고 왕창 나가지고 홍수 때문에 난리인데, 근데 어느 날 그 사막에 비가 왕창 왔어요. 왕창 왔는데 영국 사람들이 막 그 우르라는 땅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비가 막 오는데 이 언덕이 쓸려 나간 거야.
언덕이 쓸려 나가면서 옛날 고대 도시가 드러났어. 고대 도시가 있는 걸 드러나 가지고서 거기에 보니까 문자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나오고 그러는 것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판 거죠. 아케알로지스트들이 파가지고서 그걸 연구를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의 이름이 드디어 발견된 거야. 우르라는 곳이야. 그게 우르라는 곳에 있었어. 거기에 뭐 그냥 이렇게 장터도 있고 막 성도 있고 막 그 사람들이 물건 사고 팔던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났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 데라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데라라는 사람에게 물건 사고 판 그런 것들이 이 기록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 했느냐면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야. 데라가 우상을 만들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아버지라면 우상을 만든 사람이 데라야.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그래서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르가 진짜 있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떠나라 그랬는지, 이유 없이 그냥 떠나라 그랬는지, 그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함과 셈과 야벳이잖아요. 셈의 9번째 후손이 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대 손이야. 셈의 10대 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는데 그 후에 10대 손이 내려가면서 벌써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간과해두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 가운데 우상 숭배하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떠나라고 하셨는지 이유가 밝혀지죠. 우상 숭배가 강했던 그곳에서 그대로 아브라함을 방치해두면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 될 거니까 떠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 모습에서 떠나야 됩니다. 옛날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습관이나 그리고 그 잘못된 모든 것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뭘로 시작했냐면 떠나는 걸로 시작했어요. 과거를 떠나는 거. 제일 먼저 떠나야 될 거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를 떠나야 돼. 나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땅으로 가는 게 믿음이고 비전이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으로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제 데라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아브라함과 데라의 차이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고 데라는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여호수아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때 씨를 주신다. 나무도 열매를 먼저 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나무가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를 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작할 때 씨를 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살에 성인으로 촥 나타나면서 나다 이러고 나타나신 게 아니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씨를 주셔가지고 어린 애로 해서 이렇게 장성하게 해가지고 33살의 나이에 30살의 나이에 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다 이렇게 원조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원조를 줘가지고 시작한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아담과 해와. 아담과 해와를 베이비로 했으면 생존 못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 30살로 만드셨을까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에
닭을 주셨을까? 액을 주셨을까? 액이 먼저인가? 닭 치킨이 먼저인가? 햄이 먼저인가 말이죠. 그 질문이잖아. 내가 보기에는 처음은 닭을 주셨을 것 같아. 왜? 아브라함도 아담도 처음에 베이비를 주셨으면은 생존을 못 하겠잖아. 그러니까는 성인으로 해서 만들어 주셨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 성인으로 해가지고서 갈비뼈를 떼서 또 해화를 만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뭘 시작하든지 간에 씨를 주십니다. 씨로 시작해서 기도 응답도 뭐로 받느냐? 씨로 받는 거야. 씨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이렇게 때가 되고 기한이 자라면 이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씨로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응답을 씨로 주신다. 그 씨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비전인 거야. 비전, 꿈. 꿈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간직하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페이버가 같이해요. 그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의 원수도 다 물리치게 만들어 주셔. 자,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은혜를 여러분 페이버라고 하는데 그 은혜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여기에서 분명하게 자, 쭉 내려가서 이제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다 설명 못할 것 같고 13절이에요. 13절. 이게 바로 페이버예요, 여러분. 이 페이버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페이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야 돼.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God's favor예요. 내가 심지 않았어. 내가 노동 안 했어. 근데 그것을 내가 누리는 거야. 이게 favor인 거야. 목사님 목사님 그거 뭐 공짜 안 해요? 뭐 공짜 뭐 좋아하면은 뭐 머리 빠진다는데 뭐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favor야.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이 이룰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이루어요. 내 죄를 내 힘으로 사할 수 있어요? 못 사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확실한 보장을 주셨어. 그래서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래. You will have eternal life.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You will not face the judgment in the future.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You are transformed from death to life.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페이버는 주님이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 You will have eternal life. And you will not face the judgment in the future. 그 다음에 You are transformed from death to life.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 You will not face the judgment 하니까 미래의 문제까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totally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favor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favor. 그러니까 내가 심지 않은 과일 내가 플랜트 안 했는데 거기서 사과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파지 않은 웰에서 내가 물을 길어서 먹는 거예요. 이게 다 페이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게 페이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페이버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페이버가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시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된 거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페이버를 통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막
그러는데 페이버가 없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딴 사람이 가져가 버려? 나는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어느 분이 보니까 이민 생활에서 고생을 막 해가지고 살만하니까 아파가지고 뭐 기업도 아버지가 다 이뤄놓고 엄마가 다 이뤄놨는데 능히 누리지도 못하고 자식들이 그냥 테이크오버 하더니 얼마 안 돼가지고 들어먹어 버려. 그러면 그건 뭐죠? 페이버가 없는 거죠. 수고했는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 안 한 곳에서도 열매를 따고 심지 않은 곳에도 열매를 따고 타지 않은 운물에서도 물을 기르고, 이게 하나님의 페이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페이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거 대머리 안 해요? 그러는데 안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페이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우리 실력으로 우리가 건물 샀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페이버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페이버 주셔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에서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서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 가운데 거주하여 너희는 또한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한 이 페이버 오늘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세요. 프로모션도 페이버로 주시고 이그자미네이션 패스하는 것도 페이버로 주시고 페이버 좋은 대학 가고 스칼라십 하는 것도 페이버로 되게 해주세요. 페이버 구해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부족해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페이버 주세요. 그렇게 해서 페이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격은 없지만 리워드를 하나님이 크게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페이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수고하지 않은 성을 얻게 되었고 파지 않은 운물에서 물을 기르게 되었고 심지 않은 나무들 거기에서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페이버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지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거움과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 끝까지 부여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